안녕하십니까? LA 한부모 모임을 섬기는 유효정 목사입니다. 이혼 가정 자녀 회복에 대해서 1과에서 10과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요약본으로 6과에서 10과까지를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과는 복합 재혼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재혼한 가정이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에게는 그 재혼이 정말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학업 성적이 저하되면서 그런 부조금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감을 심어주도록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상대편 자녀와의 만남도 한번 가져야 되는데, 근데 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면 간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지혜로운 처사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가 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불협화음이 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의 관계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등산이다, 여행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공통된 관심사를 찾게 된다면 서로 이제 정서적 소통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자녀들을 사랑하는 제3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너가 상실감이 더해진 거 알아. 그런데 부모님과 계속 함께 살더라도 그렇게 항상 행복이 보장된 거 아니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 서로 다른 집에 사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는 각각의 개인으로 보면서 또 엄마랑 아빠랑 새롭게 연결된 사람과의 새 관계를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예의는 갖추라고 그렇게 말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7과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느낌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나이에 맞게 설명해 주는 게 현명한 처사인데 가정에 필요한 지출을 알게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또 이제 절약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예산을 세워본다든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의논한다면 이런 대화의 시간이 자녀와의 관계를 이렇게 단단하게 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정과 관련해서 부모들이 실수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너무 가진 것 이상 과소비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연민, 자식에 대한 보상 심리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 무절제한 소비 성향을 자녀들이 익히게 된다는 거죠. 또 반대의 경우 정말 돈의 노예인 양 필요한 지출을 다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자녀들은 물질에 대해서 인색한 성품을 갖게 되고 돈이 인생을 이렇게 지배하도록 만드는 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재정, 자녀 교육으로는 11조를 하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8과에서는 죄책감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이혼했다라는 그런 죄책감을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 세계관이 자기를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자기 때문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큰 정신 건강을 해치는 게 되거든요. 내향성의 성격을 가진 자녀일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으로 발전될 수 있고 또 이제 외향성인 경우에는 이런 10대가 되면서 이제 이게 분노가 이제 쌓이면서 폭력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혼 충격에 의한 증세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 유아부터 4살에서 10살까지는 뭐 야뇨증을 갖는다든지 소화불량을 갖는다든지 그렇고 13세 이상
이제 티네이저로 들어가면서는 술, 약물 같은 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막아줘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너네 잘못이 아니야. 그것들은 부모님의 문제인 거를 확실히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애들은 이제 삶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갖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사랑하셔. 그런데 때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 그런데 결국은 우리를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제 국가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비양육 부모가 잠적해서 생전 보러 오지도 않을 경우 자녀들에게는 정말 그 섭섭함이 쌓여서 분노로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용서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결국 자기한테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용서라는 거는 이 섭섭하고 미운 마음을 이렇게 이런 찌꺼기를 다 떠나보내고 마음의 평안을 갖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양육 부모도 엄청난 아픔이 있을 테니까 제3자, 뭐 주일학교 교사든지 이런 분이 맡아서 하는 게 좋죠. 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힐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란 결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 또 용서가 도저히 힘든 상황에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애들한테 용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면서 그들이 용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는 게 현명한 방법이죠. 자, 제10가에서는 이제 나도 어른인걸요 라는 제목으로 이제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실패할 수 있는 3가지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성장기의 자녀를 어른처럼 대하는 거, 또 늘 함께할 유아처럼 대하는 거, 또 3번째는 온갖 희생을 다해서 자녀를 최우선으로 대하는 것. 이 3가지인데요. 자, 첫째, 자녀들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어른인데, 너는 이제 아빠처럼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어른의 역할을 떠맡게 할 경우 자녀들은 불필요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게 되면서 눌리게 되는 거죠. 성장기에. 자, 2번째는 이제 자신의 고통을 위로받고자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완전히 유아처럼, 아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절한 책임을 지우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자라난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나이에 맞게 준비하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지나친 모성애에서 완전히 순교적인 태도로 온갖 희생을 치르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 자녀들은 독선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막상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게 되면 좌절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모가 자녀들의 삶을 성인기에 완전히 혼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요.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자라는 동안 잠시 부모의 손을 거친 후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